묵도하심으로 8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또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아멘. 김익환 목사님께서 신앙의 여정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원칙 4가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보화를 캐내시고 기도로 그 보화를 발견하시고 또 누리고 나누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원칙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기록된 25절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서신이지만 오늘 본문은 유다서의 핵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바로 세우며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또한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종말로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기도 하기에 이 시간 나누면서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자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가장 먼저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신앙의 여정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원칙, 첫 번째 원칙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세우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이 견고하게 보존되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세우고 어디에다 건축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다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과업이자 의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의 상반절의 말씀이고요. 로마서 5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증언하지요.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으로 붙잡을 수 없다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느끼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올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지 않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또한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또한 올바르지 않은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닌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들 위에 자신을 세우면 나중에 무너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견고히 세워진 믿음이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세워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내면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좋은 믿음의 사실 여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공예배 시간에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사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아멘을 힘차게 외치는 사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 그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들어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꼭 이러한 자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의 삶이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의 삶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희생과 섬김과 겸손이 얼마나 체질화되어 있는지, 고난 역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있는지,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
열심의 여부에 주목합니다. 예배 참석을 판단의 근거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희생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아는 그러한 성숙함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말씀하면서 참으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성경적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거룩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우다라는 말은 건축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우는 것을 계속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서서 신앙의 진보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는 명령입니다. 마치 안전한 토대 위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건축물처럼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계속해서 자신을 성장해 가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것은 믿음을 계속 건축해 가는 과정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것은 평생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필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당연히 거룩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겠죠. 주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고 있는지 검증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다양한 삶의 도전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분명히 세워져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유다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칙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서 있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초점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나 지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기에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지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며 열리기를 원했던 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영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적인 눈이 있다면 이 영적인 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전자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흐려진 우리 영혼의 눈을 밝히시고 어긋난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맞춰주실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매사를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바라볼 때, 거룩한 영의 인도를 따라 더 많이 기도할 때, 거룩한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러한 지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름주안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게 되죠.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가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데 장애물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인생, 올해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영원히 복되고 범사가 잘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하는 본문이 21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자꾸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교제도 사귐도 대화도 단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가 정말 무엇보다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거짓 교훈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면 지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감시한다, 간직한다, 보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자신을 감시하고 간직하고 보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는 사건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행동이며 그의 사랑을 논증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죄 짓지 않는 사랑, 죄로부터 멀어진 사랑, 사랑을 핑계로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면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용납된다, 이런 식의 상황 윤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하고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사랑에 거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조건절이에요.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 지키지 않으면요, 말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주를 알 수도 없고 그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이끌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라고 오늘 본문 21절로 돌려주시면 좋겠네요. 거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25절 이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몬과 안나를 보십시오.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시몬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다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죠. 안나도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때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재림에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의 때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의 국률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영생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기다리라는 말은 재림의 때를 거부하지 말고 환영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시간 흐르기만을 기다리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과 공유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서 세상의 어떤 이단과 사조와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말씀 위에 서고 거룩한 영의 인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며 우리 자신을 점진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탁하기를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점진적으로 거룩한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모습대로 세워지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어떠한 조롱과 공격에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무시로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 안에 십자가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 찾지 않게 하시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를 멀리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사오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배철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8월 22일 넷째 주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자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보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사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같이 빈 곳마다 채워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며 이삭과 같이 심은 것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풍성함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자자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복의 물꼬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와 재물과 종기를 더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복음 확장 사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구제하며 선교하는 선교 현장까지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된 예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고자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생업 위에 또한 영상 설교 제작에 참여한 모든 공개하는 발걸음과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